얼마나 처절하냐면 제가 국어사전에서 틀린 용어만 한 1000개 이상 찾을 수 있어요. 벌써 찾아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전세입니다. 이거 오롯하다 전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언제 누군가가 한번 국어사전에다가 전할 전자 세들 다 세자를 썼어요. 세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롯하게 이 집을 내가 계약 기간 동안 쓴다. 그래서 오롯하다 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전할 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도 좀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이제 제가 만약에 사람 인변을 안 쓰면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 간다 그러시더니 이거 틀렸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밑에 각주를 달아놨다. 주보 이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5개의 본문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대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번호에 상관없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과 육, 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내일 금요일에 혈과 육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일도 오시면 말씀을 연이어서 들으면서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진리의 폭넓은 안목을 얻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시리즈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각각의 설교가 다른 설교를 들으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되게끔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1편과 2편을 다 들은 사람이 들으면 더 깊고 더 높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시리즈라고 부른다. 연결되면 더 크게 보이고 각각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는 걸 이제 시리즈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사면으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5개의 본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본문은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번역을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는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컬러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는 별뜻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의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의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뜻을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직역과 의역을 조화시킨 걸 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에 가까운 건 그냥 직역입니다. 좀 형태만 다르지. 의역을 한 거면 의역입니다. 근데 의역과 직역을 최대한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그게 번역가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직역을 하는데 의역의 뜻을 담았다. 이제 그건데 그거에 대한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연의라고. 근데 연의 이제 이 연의의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필요하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따라 안 읽으셔도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그 설교 행태에 대해서 설교학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역전됐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복음서를 복음서만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의 그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합니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끝에도 못 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책을 가지고, 책도 아니지만 서신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해석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높은 본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책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래요. 근데 다 예수님 말씀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지. 바울 신학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 신학적으로 불필요한 덧칠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신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자연미로 충분히 성경이 다가설 수 있는데 인공미를 가해서 성경의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어요. 그냥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나의 아들 그런 건 족보를 거론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상놈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근데 성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아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시몬. 이제 이건 헬라어식이고 이제 베드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족보에 올라갈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과 육을 거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요 용어를 쓴 거예요. 혈과 육을 거론하기 위해서. 자, 오늘의 주제가 혈과 육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의 부요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피와 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하면 저는 피에 해당이 되는 개념에는 blood 1 그리고 혈에 해당이 되는 거 blood 2하고 번호를 붙여놨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다행히 훌륭하게 번역이 됐어요. 피와 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이라는 말이 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우수하게 번역이 돼서 혈이라고, 피와 혈이라고. 그러니까 서구의 모든 언어는 그냥 블러, 피로 돼 있어요.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상으로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문장상으로 구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성경을 읽는 이 부요함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고 혈이 있다.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가 있고 혈이 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뭘 아느냐면 이건 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혈로 구태여 해놓은 거예요. 왜? 다른 데 피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피라고 번역이 된다고. 그런데 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한글 개역 성경에 개입했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신비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피예요. 근데 이 혈이라는 건 피는 피인데 그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러드 2라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그거 만나는데 그 정자와 만나도 수백만 개가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작으면 한 100만 개의 정자와 난자가 다퉈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에게 뭘 형성했느냐면 혈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DNA를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혈이에요. 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몸을 받아서 형성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그 여러분이 혈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왜 나를 좀 더
이쁘게 낳지 이렇게 낳았어.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제한 영역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100만 개의 다른 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이 돼서 여러분이 다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혈이에요. 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나는 우리 집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집에서는 여러분의 존재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에 태어났어요? 나는 형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못된 형들 3명 밑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때 안 태어났으면 존재가 없을 거고 다른 집에서는 당신은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 혈이에요, 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받아들여요. 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택이 다른 게 없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선택이 없다고요. 그 혈이 무슨 이유인지 만나가지고 내가지고 혈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혈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할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걸 혈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혈이에요, 혈. 이해됐죠? 이 혈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놈이 16세 연애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자친구한테 뽀뽀하다가 학교에서 잡혀가지고 얘가 학교연회에서 이런 좀 과한 애정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첫 연애를 할 때가 16살이었던 거예요. 이게 혈이에요. 혈이에요. 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크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 이때쯤 요놈이 요지다 하겠다. 왜? 내가 그 짓을 했으니까. 이해됐었어요? 이거 뭐 어디 가겠어? 그게 틀어놔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우선 혈을 이해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인생, 내 존재를 as it is 그냥 받아들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DNA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거 뭐 다른 선택이 없는 거다. 이걸 이제 시작을 이게 혈이에요. 혈. 오케이. 두 번째.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육도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행히 영어나 다른 언어도 이걸 구분해요. 그게 뭐냐면 몸과 육이 있어요. 몸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몸을 이렇게 한 대씩 때려봐. 여러분에게 몸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궁금했어야 돼. 아니 몸이면 몸이지 육은 또 뭐야?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께 내가 물었어요. 몸이면 몸이지 육은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다니까. 몸이면 몸이지. 근데 여러분의 특징이 궁금하지가 않다는 거야. 의문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구하지 못해. 여러분 의문이 제대로 걸리면 세월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 10년, 20년, 30년 걸리는데 언젠가는 그게 풀어줄 사람 만나게 돼.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의문이 생기듯 하다가 지나가니까 인생의 답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풀려고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 돼. 의문을 가져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저놈 저걸 끈질기게 저 화두를 들고 있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가르쳐 줄 사람을. 오케이.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했어? 성령님 보내서 그걸 가르쳐 주시겠어? 왜? 그 사람이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 누가 설명해도 귓전으로 흘려요.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육인데 육이라는 건 뭐냐면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몸은 중립적인 겁니다. 중립적이라는 말은 neutral.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몸이에요. 그냥 몸이야.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봉사센터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해.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해.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의 몸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친구와 이렇게 어떻게 뭐가 좀 감정이 격해졌다고 욕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몸은 뭐도 해요? 좋은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해. 그게 몸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몸에 대해서는 이해가 끝났죠? 오케이.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이 굉장한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왜?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사람, 인간을 고찰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인 게 혈과 육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쓰신 용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몸에 쌓인다는 거야. 그게 몸에 쌓여서 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거야. 그걸 육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했어. 근데 술을 한번 먹으면 그냥 멈출 수가 없어. 만취할 때까지 그냥 달려야 돼. 그게 뭐예요? 육이야. 왜? 몸이 중독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을 손댔는데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약 구해야 돼. 그래서 쿠팡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배달을 왜 하느냐? 마약 살 돈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만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육이라고 그래. 그걸 육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이 한 행동이 그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그 덩어리를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이라고 그래. 몸에 각인되었다 그 말이야. flesh. 각인되었다 그 말이야. 통제가 어렵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육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써야 돼. 육이야. 저축이라는 거 몰라. 왜 안 돼? 왜 있는데 어떻게 안 쓰느냐는 거지. 이게 제동이 안 걸려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인물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육이야. 여러분이 조금 더 바지런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근데 잠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돈 덜 버는 거야. 그거. 곧 죽어도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요. 여러분이 즐겨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덩어리가 생겨서 그놈이 그 덩어리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 육이라고 그런 거야. 육. 그게 육이야. 그래서 그 혈과 육이야. 근데 육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 번호를 매긴 건 헬라 원문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1.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뭐라고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거야. 혈과 육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예수 안 믿어야 된다는 거야.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잠자야지 어딜 교회를 가냐는 거야.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 여자애하고 놀아야지 어떻게 한 여자에다 짱 박힐 수가 있냐는 거야. 웃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내가 생각했어. 아멘 그래야지. 아멘도 크게 해야지. 아멘. 내가 아내라면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여기 시험 들 사람 많아. 근데 뭐라고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욕하는 이유야. 왜 욕하느냐? 너무 바른 가르침이야 이건.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 같은 가르침이야. 인간의 자유스러움을 억제하는 것 같은 가르침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나는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육이에요. 근데 육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뭐가 커져? 육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육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육을 부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못하는 거야. 여건이 안 돼서. 근데 여건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살 목사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커지지 않게 해야 돼. 부흥 안 되게 해야 돼. 돈이 안 생기게 해야 돼. 여러분은 웃지를 않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네. 심각해가지고 내가 좀 웃으려드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 미묘한 얘기야. 여러분,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야. 세상에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랬지, 자기가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돈이라는 권력, 지위라는 권력, 땅이라는 권력, 하여튼 무슨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모질어질 사람들이 많아. 평안도 말로 모질다는 말이 사람답지 않다는 걸 표현할 때 쓰거든요. 모질다. 근데 모질어질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육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육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인간이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좀 놀면서 살아야지. 야리꾸지한 짓도 하면서 살아야지. 욕망도 채우면서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성인 본자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져서 씨발 놀자는데 뭘 소리야. 정말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하나님 나라. 2번,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 성경은 통찰력을 내렸어. 이건 썩는 거다. 썩는 거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음식을 내버려 두면 일주일이면 썩어. 그 무더운 여름날 한 3일이면 상하기 시작하고 썩어. 썩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표현한 거야. 결국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 욕망에 물들어서 이게 표준화됐어. 대한민국 전체 표준화. 제가 대한민국 전체가 표준화됐다고 말할 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100% 포함해서 한 말이야. 표준화됐어.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을 교회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이제 용서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야. 용서의 복음만. 당신이 무슨 지랄을 했더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이제 순화를 시키겠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안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 안심하고 놀 수가 있어. 왜? 주일날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용서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찬양까지 흥을 돋으면 얼마나 눈물까지 나. 가사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고 카타르시스까지 일어나네. 이건 그러니까 방방 뛰어야지. 방방 뛰어야지. 그러고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정상적인 죄의 용서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운 얼굴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뻔뻔하게 빳빳하게 고개 들고 올 수가 있어.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정상적인 교회가. 사람들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Easy going church.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우선 주차장이 넓어야 돼. 우선 애기 돌봄 시스템이 있어야 돼. 우선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든지
용서한다는 복음을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선포하시는 분이라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면 교회는 붕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Easy going church. 정말 그 정신 차려야지. 정말 그 철부지 없을 때 이지 고잉 하는 거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지 고잉을 찾고 자빠졌어요. 나이가 70이 돼도요, 이쁜 여자 보면 침 흘리는 사람들 많아.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개뿔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것의 의미를 알아야지 정말. 여러분, 애가 이랬대. 막 까불다가 손님 왔는데 까불다가 이렇게 다과상 있잖아요. 뭐 과자도 있고 다과도 있고 찻잔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러엎었어. 근데 그 놈이 4살인가 5살 된 놈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애가 까불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지난번에 어떤 행사일 때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애가 까불다 보면 저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얘야 너무해, 잡지 마라. 그리고 며느리한테 하셨다는 거야. 근데 애가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지. 그 용서의 복음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좀 다르게 살아야지. 철난 모습을 보여야지. 요즘은요, 목사들이 스스로 설교하다가 자기가 이 설교 다시는 못할까봐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냐면 가다가 여러분, 사람이 잘하고자 자꾸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개뿔. 율법주의가 뭔지는 알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야. 행위를 잘하자고 그러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야.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킬 때의 율법주의야. 근데 요즘은 조금만 행위를 잘하자고 해도 율법주의래. 율법주의 뜻이나 알고 좀 얘기를 하셔야지. 율법주의라는 건 구원과 연계시켰을 때 율법주의야. 정말 답답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주의가 제대로 용어를 하니 그걸 청교도주의라고 그래. 청교도주의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던 거야. 좀 지나치게 얘기한 면이 있어, 청교도들은. 그렇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화답이 있었다고, 열정이 있었다고, 열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우리들이 본받아야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흐트러진 모습이나 보이면서 막 가지다는 걸. 요즘 정말 목사하기 쉬워요. 왜 쉬웠냐면 이렇게 정신이 버떡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만나보기가 워낙 드물어서 목사들이 이제 노예를 한번 갔다 와보면 안심해요. 내가 그래도 중간은 넘어가네? 자기가 가늠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서 하향 평준화가. 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멘을 왜 안 하는 거야? 무슨 신호를 기다려? 무슨 신호를 기다려? 이분들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걸 정신 차려야지. 오케이. 여기 본문 말씀 하나 더 보자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오케이. 5번째 본문 보겠어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육에 대해서 육이 내가 뭔지를 조금 더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육에 반대되는 게 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반대되는 거예요. 잡아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육은 사람의 몸을 즐겁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이게 육이야. 뭐라고요? 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앉아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즐거울까나 즐거워. 그건 육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나 그건 영이야. 영과 육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니라. 나는 이 구절을 20년 이상 묵상했어. 어렸을 때.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육이 뭔데? 그러다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해결이 됐는데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악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육은 뭐가 아니야? 몸이 아니야. 몸이 아니야. 몸이 아니야. 여러분의 몸은 영의 신호를 받으면 기도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몸은 영의 신호를 받으려면 회개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몸은 그 영의 신호를 받으려면 찬양을 하려고 그래. 전도를 하려고 그래. 봉사를 하려고 그래. 그게 몸이야. 몸은 영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 그런데 육이라는 놈은 내 몸이 원하는 걸 이미 파악 완료, 각인 완료, 입력 완료가 돼서 저절로 나와. 저절로 하는 집 보면 그 저절로 나와.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6의 단계에 가면요 생각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짓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절로 되던데요? 마음이 가던데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해놓고 그런 게 마음이 같다는 거야. 마음이 같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면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이해가 안 돼야 돼. 이해가. 당신 이해가 되지? 그게 병이야 벌써. 죄성이고. 여러분, 죄가 이해되기 시작한 사람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거야. 죄를 안 지어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죄를 지으면 이해가 너무 많이 돼.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이해력이 굉장히 넓은 분은 과거를 조사해 봐야 돼. 한참 놀았을 가능성이 있어. 한참 놀면 이해력이 넓어지더라고. 제가요, 교인들이 내가 30살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뭐냐면 장성 목사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 사람입니다. 한 번도 딴짓한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얼마나 빳빳했겠어. 정신이. 얼마나 그냥 그 교인들이 나보고 그랬어요. 신빙소이라고. 그러니까 갓 처음 그 바풀떼기를 모자에다가 받고 온 사람 같다고 그랬어. 얼마나 빳빳하게 그 군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랬어. 그랬는데 교인들의 불만이 조금씩 들려. 뭐냐면 이해력만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회를 잘 하시고 나이 60도 넘으시고 그런 걸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 우리 교인들이요 저보고 이해력이 떨어진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의 최전성기다. 목사가 때와 얼룩이 많이 묻으면 엄청나게 이해력이 생긴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제발 그때 조금 좀 천천히 묻어도 된다. 교인들한테 그거 흉 아닌 흉이니까 그거 받아도 된다. 좀 이해력 천천히 갖고 가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요. 내가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 그런 목사님 계셨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봅니다. 이 젊은 목사, 신빙소이라는 말을 듣는 이 젊은 목사를 보니까 아버지, 제 지나간 세월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손을 얹지만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 이 젊은 목사가 이 빳빳한 기운이 오래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다니까. 그래서 그 기운을 내가 받아서 아직도 좀 빡빡해요. 아멘, 아멘. 빡빡해. 아멘 아는 사람 뭐야? 이해력 많아졌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6이 뭐라고요? 무익하다. 무슨 의미에서 무익이라는지 알아야 돼. 쾌락 쪽에는 유익할 거야. 근데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쓰는 말로 1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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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1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뭐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의 몸을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 몸을 즐겁게 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보면 온갖 것들이 많아. 게임도 많고 뭐 보는 것도 많고 웹툰도 많고 뭐 드라마 박스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몸이 즐거워하는 거 하느라고 그거 내가 생각할 때 돈이 다 어떻게 감당이 되시나, 시간이 다 어떻게 감당이 되시나, 잠이 다 어떻게 감당이 되시나. 난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 하려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빠져 지내서. 근데 그게 6이야. 0이 떠져야 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0이 닫혀 있다고 얘기해. 뭐라고요? 0이 닫혀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없어. 그래서 닫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그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은 0이 열려요. 0을 이렇게 가두고 있던 껍질이 탁 하고 깨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생각이 열려지는 거야. 근데 저는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지 아직도 감이 안 서는데요. 당신은 아직 0이 안 깨진 사람이야.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고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0이 깨져야 돼. 아멘. 0이 깨진다는 0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깨져야 돼. 0이 껍질이 깨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돼. 제일 목적이. 근데 그 깨지지 않으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안목 자체가 열리질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0이야. 그래서 0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6이 있다는 거야. 0이 있고 6이 있다. 0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야. 0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봐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우리 앞에 어른거릴까요? 현실이 어른거려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어른거릴까요? 상황이 어른거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사람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이지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밥 먹자고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밥 먹자고 일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은 달라.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개혁신앙은 그렇게 믿어. 개혁신앙.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야. 내가 우선 살길 찬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나중이다. 개뿔이야. 개뿔이라는 말 뜻 아시죠? 개는 뿔이 없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개뿔이라고 해. 개가 뿔이 있는 거 봤어요? 없어. 개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 버뜩 차려야 돼.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 인생에 살려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주여.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제가 거기 보면 점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그 헬라어에 없는 겁니다. 점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을 점선을 좀 쳐놔야지 위아래가 다른 한 문장 안에서도 다른 문단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싶어서 그 점선을 쳤어요. 우리의 씨름은 내적으로 혈과 육의 적대함만이 아니요. 이건 기본이라는 거야. 혈과 육의 적대하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야.
오히려 외적으로 1.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2. 어두움의 세상 재앙들과 3. 악한 지우들과 4. 악한 영주들과 5. 악한 고관들에게 적대함이라. 여기 그거 하나 여러분이 써두셔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탄의 위계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죠? 최첨단 군대처럼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밑에 있는 최고 지휘관들의 이름을 그 사도 바울이 밝혀놓은 거예요. 거기 뭐냐면 그 2번 거기 밑에 2, 3, 4, 5가 이제 악한 영들은 총체적인 집합체이고 2, 3, 4, 5가 뭐냐면 사탄이 부리는 최고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탄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사탄의 위계 질서다. 사탄이 정말 그 세계 최첨단 군대인 천조국의 미군보다도 더 상세하게 아주 그 조직되어 있는 군대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누구하고도 싸워야 돼?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야. 사탄하고도. 내적으로는 누가 싸워요? 혈과 육이야. 근데 혈과 육인데 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혈과 육이 뭡니까? 내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요. 혈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혈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 조상들의 모든 기록 전체야. 여러분의 조상 전체. 그러니까 당신이 있기까지 조상들의 그 전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조상 전체가 노동자가 많았어. 그러니까 노동자 DNA가 있어. 학자가 많아서 학자 DNA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이야.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것이 있어. 그 덩어리야. 거기서 여러분이 나온 거야. 그게 혈이야.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종교를 믿었다든지 무당이 있었다든지 뭐하면 그 혈의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이 있어. 그게 혈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혈이 지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있다 그 말이야. 그게 혈이야, 혈. 근데 틈을 봐. 그래서 자꾸 유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혈이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 술 중독자까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이 관하게 취하면 그 자기도 모르게 욕도 하고 뭐 물건을 집어 던져서 뭐 장롱도 까부시고 뭐하고 그런 아버지였어.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게 묘한 건 본인이 화가 나면 뭐 집어 던지는 거야. 그게 뭐야? 혈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모가 왔는데 집안 외숙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해준 거야. 네가 이 집안에 이래가지고 저 장롱에다가 저렇게 흉터를 만들어 놨다며. 네 아버지가 그러셨다. 그러면서 얘기해 준 거야.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디 가면 이 얘기하는 거야. 글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장롱 그랬대. 그 피는 속일 수 없어. 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어. 그걸 부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절이 모였는데 다 소리 꽉꽉 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요. 우리 집안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지금 옹호하고 있는 중이야. 혈을 옹호해. 여러분, 혈은 옹호의 대상이 아니야. 부끄러워야 될 대상이지. 고쳐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아니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잘못된 혈을 왜 자랑해? 잘못된 혈을. 그러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서 그렇대. 이해해야지. 그렇다면 이해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이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렇더래요 하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입력을 하는 거야. 각인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올 거야 이제. 여러분들의 집안 내력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의 잘못이 또 나올 거야. 그게 뭐라고요? 혈. 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이야, 허물.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벗어 던져야 될 여러분의 못난 모습의 총합. 그게 육이야. 육을 벗어 던져야 돼. 벗어 던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그런데 대판 싸우는데 그 뭐를 못 이긴 거예요. 혈과 육을 못 이긴 거예요. 혈과 육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혈과 육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이제 증인을 썼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도 검을 차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그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 내가 덤비기만 하면 목을 벤다 이러고 검을 들고 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내력이야. 그런데 바나바는 사실은 바울에게는 스승 같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대판 싸우고 이제는 감히 나를 전도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시네. 그리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못된 성격인지 그 뒤로 바나바하고 다시는 사역을 안 해. 이게 자랑 아니야. 이거 자랑 아니라고. 자랑 아니라고. 아멘. 바울을 비하시키면 안 돼.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라고요? 혈과 육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돼. 이건 제 스타일인데 무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 우리 우리에게는 지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밖에 아무것도 없어. 아멘, 아멘.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건 제 성격인데요. 아니 예수 성격으로 고쳐야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 잘못된 거를 자기 스타일로 얘기하면 안 돼. 고쳐야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직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들렀네요. 조심하겠습니다. 경계하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나 저 질문도 해도 될까요? 하나만 해서 할게요. 예.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1세대 기성세대 그 부흥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알만하신 분들 네. 저는 실제적으로 안 뵀는데 네. 달려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성품도 그러면 다 이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들려버리는데. 예, 잠깐만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을 공로를 인정을 할 때 공이 크시다. 그래서 잘못을 조금 덜 들춰내는 거지. 덜 들춰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공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하자가 많이 있었지. 그렇지만 공이 미디하다는 것뿐이지 그분한테 하다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이해됐어요? 공이 많아. 그저 하자도 있었어. 가차없이 사람을 쳤거든. 근데 그건 하자야. 근데 워낙 공이 많으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인간 누구나 하자 있어. 우리가 장점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내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어. 따라해봐요. 대치소기. 크게 보고 크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취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은 좀 둘추지 마. 이제 돌아가신 후에 둘쳐서 뭐해? 역사적 비판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거론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본받아야 돼. 그리고 허물은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말을 본인의 허물을 커버하는 용도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인가요? 그렇게 살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냥 부끄럽다고 말하면 될 걸. 잘못하다고 말하면 될 걸 왜 거기다가 예수님을 들이대.
왜?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야. 그런 귀찮은 소리 부리지 마. 예수 닮기 원합니다. 부리지 마.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뭔 소리야? 예수 닮기를 원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한마디 분명히 하겠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 그렇지만 완전을 향해 가야 돼.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 길을 향해 가야 돼. 이거 봐요.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얘들아, 너희들의 지금 지난번 평균 점수가 58점이었다. 얘들아, 이거 낙제점이다. 이건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 65점은 맞자. 이래야 되겠어. 수학 선생은 100점을 향해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100점을 가자고 얘기해야지. 이해됐어요? 100점을 가자고 그래야 70점도 맞고 90점 맞는 놈도 나온 거지. 얘 낙제점이라고 이제 65점을 향해 가자고 그게 선생이 할 소리야? 100점을 향해 가자고 그래야지. 100점을 향해 가자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 근데 예수님이 뭐를 하겠어? 인간의 밑바닥을 보시는 분인데 인간의 밑바닥을 아시지만 100점 만점을 제시한 건 그래야 평점이 나오거든. 100점 만점이 없으면 평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60점 정도가 평균 점수라고 60점을 제시해야 되겠어요? 100점 만점을 제시해야 되겠어. 100점 만점이 평가의 기준이야, 표준이고.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윤리 도덕을 강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좀 더 많이 거두자는 거지. 아멘. 윤리 아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거두자는 거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이 나이에라도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 자기 변명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지. 안 읽은 구절 그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을 상속하며 그분 예수님도 또한 이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악마를 멸하시며. 여기가 그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한국어가 위대해. 그래서 왜냐하면 표현할 길이 다양해.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과 사망을 얘기해. 죽음은 뭐냐면 몸이 죽는 거야. 육신이 죽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암병이 나서 죽고 그건 죽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끔 죽는 건 사망이야. 성경에서.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건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은 사망 안 하셨어. 왜? 예수님은 사망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셨어.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써야 돼,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그걸 영어 성경에 제가 번역을 하면 first death, second death 이렇게 번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근데 이 영어는 복잡하잖아. 근데 한국어는 너무 심플해. 죽음, 사망 이렇게 구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읽으면 뜻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를 뽑으시겠다는 거야?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속에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사망의 권세 속에 뭐가 들어가죠? 내가 이러니까 미쳐 죽어요. 혈과 육이 들어가지. 혈과 육이. 사망의 권세 속에 뭐가 들어가요? 혈과 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근데 그 사망의 권세 속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건 혈과 육이 가끔씩 내 겉에서 까불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와 함께 혈과 육의 권세를 박살낸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뭐가 자주 나오더라? 혈과 육의 모습이 자주 나오더라. 그 말이야. 혈과 육의 모습이 자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자주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정해.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용서하셨어. 그렇지만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뭐가 무익하대? 혈과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고 육을 죽이고 몸을 살리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몸을 살리라는 거예요. 몸을 살리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봐. 여러분의 몸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시나요? 즐거움을 향해서 가. 즐거움을 향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에 중독됐어. 스마트폰 그만 봐. 그만 봐. 정말이야.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 안 해도 돼. 아무 일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거 다 안 먹어도 돼.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권세를 박살냈다. 오케이, 이제 결론 내야 되겠어요. 설교 끝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혈과 육의 권세를 박살낸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고 누가 물어봐. 그렇잖아.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살지 않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살지 않을까요? 왜 않을까요? 그걸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혈과 육을. 그래서 박살내야 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살내야 돼. 박살내는 게 뭡니까?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건 아니다. 나는 다르게 산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용서받는 거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른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생에 무슨 차이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다르지. 이런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뭐로 그라티피케이션, 뭐로 보람을 삼니? 목회를 하는데 당신은 뭐로 목회 샀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기가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다녔대. 이거 뭐라냐면 하나님 사역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셨는데 뭐로 목회를 사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리스트를 뽑았어. 목사님들 얘기야. 그러니까 뽑았어.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했어. 자녀 커가는 걸 보는 걸 보람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쁘게 하나님 앞에 커가는 걸 보람으로 삼는다는 거야. 아, 저분은 저걸 보람으로 삼는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부분은 얘기했어요. 교회가 알차게 차츰차츰 갖춰나가는 걸 보는 게 보람이라고. 왜? 이분은 아주 형편없는 교회를 가가지고 나가 빠진 교회를 가가지고 교인 1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00명을 키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은퇴할 때쯤 해서. 그래서 그분은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고 보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을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지 인생을 겪어보고 교인들을 겪어봐야 성경이 열려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보람이라는 거야. 네, 세 번째 보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이 보람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UMC 소속 목회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알차게 그 연금이 쌓임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끝났을 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 걸 그걸로 보람을 삼는다고. 아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람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탈바꿈 하는 걸 보면서 황골탈퇴하는 걸 보면서 나는 목회에 보람을 삼았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나는 어떻게 하죠? 예? 조정환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 예.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저렇게 나는 내 대답을 써. 내 대답을. 또 뭐냐면 누가 나한테 저 질문을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나 그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네. 뭐라고 대답을 할 거나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나는 나처럼 대답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오늘은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하기 전에 뭐가 보람이에요? 네. 뭐가 보람이에요? 네. 뭐가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 말고 뭐가 보람이야? 여러분이 인생에 뭘 보람을 하고 사냐고. 뭘 보람을 하고 사냐고. 여러분 뭘 보람으로 살아? 뭘 보람으로? 그러면 맞춰봐. 내가 말하려는 대답하고 굉장히 근접하면 10만 원을 줄게. 근접하는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려는 대답에 근접하려는 것이 있으면 10만 원 준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살자. 빤히 보이는 대답이죠? 예, 그거 어느 경우든지 저 대답이면 입선을 할 것 같아. 예, 결선에는 못 올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아직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거 봐요. 내가 10만 원씩 걸었을 때는 자신만 못 맞춘다. 가치관의 혁명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꼬집을 정도로 리얼해 난. 이렇게 만질 정도로 리얼하다. 이게 내 보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리얼해. 아멘. 리얼해. 그러니까 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리얼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 얼마나 리얼하지 않으면? 얼마나 리얼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 얼마나 리얼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리얼해야 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리얼해야 돼. 하나님 리얼해야 돼. 내가 우리 사모로 가끔 피눈물 나게 하거든요. 왜 나냐면 이분이 굉장히 힘들 때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리얼하게 들려서 나는 편안한 거야. 근데 이분은 고민이 돼서 얼마나 죽을 지경인데 남편이 얄미운 거야. 얄미운 거야.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힘들어야지. 같이 울어야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힘들지 않는데? 난 눈물 안 나는데? 나는 걱정 안 되는데? 나는 그거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걱정을 해요? 어떻게? 그거 가르쳐 줘봐. 난 억지로 걱정할 때 이렇게 리얼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하나는 알고 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택도 없어. 부산말로 택도 없어.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믿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 세상 못 이겨. 리얼하게 살아야지. 진짜가 있는 걸 알아야지. 그냥 대부분 주변에 이렇게 보고 어림치기 하지 마. 어림치기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 사는 거 보고 친척 사는 거 보고 그걸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대충 정한 다음에 요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걸 어림치기라고 그래. 어림치기로 살지 마. 리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세요. 찬양팀. 그리고